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죠. 누가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가 신인데 왜 고통을 받지? 신이라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의문을 제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신화가 있죠. 이때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신입니까? 이상한 능력이 드러나고 힘이 있고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비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은 사람보다 못하게 살았어요. 사람보다 더 처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 따라가도 됩니까? 설교가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분을 믿고 따라가도 됩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신이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그분을 안 믿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본인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의 길에 접어든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세요.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무언가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의견을 묻거나 사람의 이해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 이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조금 거득하게 들리시면 성경적인 용어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예수라는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스스로 준비하십니다.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목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죠. 벳바게와 베다니에 머무시는데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6월절이 다가옵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절기를 드리려고 전국 각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지금 예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때가 되어졌을 때, 6월절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 둘을 분해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어디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져 있을 텐데 그것을 몰고 오라. 만약에 누가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러면 그가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오늘 말씀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밭베개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스가랴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오늘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야. 구약 성경에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귀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감난산 내리막길로 내려와서 예루살렘길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구임을 찬양하기를 시작해요?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는 길 위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이제 레드 카페 깔듯이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은 이렇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광경을 보고 가슴이 벅차서 기뻐하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때까지 이렇게 환영을 받고 간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실 때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구나. 메시아의 부합하는 대접을 받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이 있구나. 너무나도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가슴의 벅참, 영적인 증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뭔가를 느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오늘 말씀에 그것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편의 말씀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시편 111편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부터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이게 시편 118편의 말씀인데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다. 즉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다. 입성하고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호산나 호산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시편 118편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녹여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어린 아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고백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9절 말씀에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시편 11편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여서 계속 길을 지나고 계시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앞서가거나 뒤서가면서 계속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당신은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찬양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찬양은 거짓의 찬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그 찬양을 받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합당한 찬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모두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셨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은 감을 잡았다는 거죠. 주가 왜 나귀를 쓰시겠다라는지 감을 잡은 거예요. 구원자는 나귀를 타고 온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그대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 얼마? 그 렌탈비 얼마? 그 이야기 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은 나귀의 주인도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분이 왜 오시는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시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을 입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타고 오시는 그 분이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알았다. 그 말은 아니죠. 정말 복음의 참된 비밀을 알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귀를 타고 오는 분,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는 그 분이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도 그대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을 꾸짖어 더 이상 메시아, 왕 이렇게 외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때까지 예수님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은 분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우리의 왕이 왔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살짝 피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자꾸 피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왔을 때도 다른 사람들한테 발설을 하지 말아라. 계속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죠. 근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예수 왔으면 그때 찬송하고 말아버리지 뭐 메시아라고 그러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사람이라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너도 제자들도 통솔을 하고 저거 메시아라고 하지 말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메시아라는 사실이 선포되어라.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력 없는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메시아라는 것을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위해서 들어가시는지 알고 이게 지금 찬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이때까지 다르게 공공연하게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공적으로 드러내는 거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는데 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숨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드러내시고 들어간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료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하기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때 배신을 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계속 가르치십니다. 권위를 주장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닌데 21장 12절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고 계세요. 이 청소라는 단어가 조금 더 강력하게 좀 표현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성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의자와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제 채찍을 들고 막 치는 장면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 너무 포악해. 예수님은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선지자 중에 하나, 그 나사렛, 시골 출신 나사렛 예수, 그냥 그 정도 수준이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메시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는 사용되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전 화폐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로마 화폐도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 권위 있는 로마 화폐도 성전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성전 화폐로 바꿉니다. 바꿀 때 비정상적인 차액을 웃돈을 주고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래되는 공간에서 웃돈이 얹어가지고 거래가 되어진다 그런다면 그 차익이 곧 순수한 이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순수한 이익 가지고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상을 왜 뒤집어 엎으신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시장 통해서 사와도 돼요. 근데 제사 드리기 전에 누구한테 검사를 받습니까? 제사장한테 검사를 받거든.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여기서 참 우픈 이야기인데 성전 안에서 파는 거는 제사장의 인이 지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흠이 있는가 없는가, 다리가 저는가, 눈이 애꾸는가, 팔이 없는가, 그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은 그거를 보지 않았어요. 내가 찍은 인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밖에서 비둘기는 한 200~300원 정도 되면 사는데 성전 안에 들어오면 4,000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10배 이상 뛰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사가지고 오면 어차피 제사장이 보고 인이 없네, 이거 흠 있는 거야 라고 던져버리면 그 성전 안에서 또 사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사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 장사질을 하고 앉아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상을 얻고 청소를 한다 그러면 말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청소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예수께서 지금 성전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공간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돈놀이를 하고 앉아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남봉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 못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교회는 제사드리고 예배 드리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예배와 제사가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작상을 하고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엎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 분이 납니까? 안 납니까? 거룩한 분노가 나는 거죠. 뒤집어 엎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똑똑하냐? 그렇게 똑똑하면 그 똑똑한 머리로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셔야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됐냐?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도로 봐야 됩니다. 아니 그 신이라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달려주셨습니까? 네 생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권능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으셨죠. 숨기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입성하는 부분부터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도둑놈입니까? 나아기 새끼를 가지고 오래. 그게 도둑놈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아기를 가지고 오라. 나아기 타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하는 사람들을 이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그거를 말렸어야 됐어요. 말리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한테 꾸짖어서 말려라. 말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돌들이 일어나서 노래할 판에 말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드러내십니다. 왜 드러내십니까?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신다는. 성경 청소도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가 교회 안에서 뭔 짓을 하고 있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병자들이 성전에 함부로 들락날락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해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 이때까지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득권층,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놀이하는 공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완전히 밀어버리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십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이 있으면 고침을 받아야죠. 육신의 병이 있으면 고침 받아야 되고, 여러분 영적인 병이 있으면 여러분 고침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질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일을 하고 앉아있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가 스스로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병자도 성전에 함부로 못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는 거 그대로 인정하시고 거기서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죠. 들어오지 말라. 그거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고친다 누가 역사한답니까?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거 많이 틀리니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기도원 사역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저보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악한 영이 나가면 교회 성장이 안 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물어봤죠. 제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축사 사역을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굳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 안 해요. 성경에서 그러한 사역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면 부흥시키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편을 좋게 하시면 좋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오늘 그렇게 전원자와 소경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어린아이들까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성전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싫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대로 믿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를 자주 못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분의 오신 이유를 알지만 본인이 아는 정도와 주님께서 오신 정도와 차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찬양을 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말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야 주님을 향해서 찬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리겠습니까? 안 말리죠. 당연히 안 말리죠. 만약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다 건너갔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7월까지 자가격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벌어졌어요. 벌어졌으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시대 때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있어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좋아하시겠냐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드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소리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어린 것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고백을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찬양을 수락하셨어요. 왜 그러냐? 본인은 메시아로서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에요. 드러내기를 주저하시는 분, 오히려 숨기시는 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드러내죠.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6월절까지 기다리시고 나귀까지 끌고 오라 그러시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성 치는데 말리지도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이 저거 말려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성전을 다 밀어버리시고 그 안에서 고치는 사역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랬습니까? 조금 이따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본인만 알고 있는 거죠.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드러내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권위로 말미암아 내가 대접받고 살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주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인정을 해야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여러분이 드리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는 부족함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들 보면 역시 성령 충만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할 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서울 갔다 온다고 죽다 살아났는데 어저께 큰 어머니를 옆 마을에서 만났어요. 뭐 친척들 자주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보고 뭐 자주 인사드리고 하냐 그래. 거의 못 봅니다. 거의 못 보고 교회에서만 종종 보고 그럽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갔다 왔고 이번 주 어제죠. 어제는 서울 갔다 왔고 그래서 정신없어 거의 만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젊었을 때 열심히 다녀야 돼. 젊었을 때 열심히 하고 몸 관리 잘하고 열심히 쓰임 받다가 내가 볼 때 어디 권사님인 줄 알았다. 제가 볼 때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신 것 같은데 결혼하면서 교회 안 다닌 것 같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늘 저를 볼 때 열심히 사역 안 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은퇴하고 나서도 하나님 사역 계속 할 겁니다. 이 교회에서 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쿨하게 떠나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만약에 마지막까지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몇 년 안 남았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30년 안 남았잖아요. 30년 안 남았으면 그 남은 나이를 불태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40대를 불태우지 않으면 50대가 뭐 또 떨어지고 60대가 뭐 또 힘이 빠지고 못한다는 지금 항자 바닥바닥 할 때 하나님 앞에 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게 육신적으로 바닥바닥 할 때 내가 좋은 것만 하고 돌아다니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부시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목회시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몰라서 또 묻냐라고 대답하지 않겠죠. 항상 물 때마다 새 것을 가르쳐 주셔요. 또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 루틴이 어떻습니까? 오늘 또 가면 또 일해야 되고 또 일주일 또 열심히 고생하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반복되는 루틴 안에서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생활 안 하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을 해야 되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거를 시켰습니까? 하나님 왜 이거를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전에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상황은 이게 되어지지 않는데 왜 자꾸 저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십니까?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거를 요구하십니까? 나는 곧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기도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톱하면 스톱해야 되는 거고 그분의 권위 인정하셔요. 야, 너 지금 부족해 더 달려. 그러면 달려야 돼.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권위에 순종을 하여야 내가 만약에 구원받다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런다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더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세우면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누구를?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르게 또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권위가 드러납니다. 권능이 드러나요. 아무리 병자라도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아무리 가진 거 없는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시받는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억눌림 받고 있는데 그 사탄의 억눌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우리 현장에서 우리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체험이 되어져야 옆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세요. 믿으세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리타분 내용이 진정으로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100% 든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100%를 꺾으셔야 됩니다. 왜? 메시아의 권위는 그만큼 위대한 권위예요. 여러분 심령이 빼짝 말라져 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생기가 하나도 없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그 주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순간에 주님의 생기가 여러분 현장에 덧입을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권능도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진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죠. 고난인데 고난 중에 고난만 은혜 받지 마시고 고난 중에 주님께서 권위를 들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